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 찬양입니다. 찬송가 31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하 23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 하 23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57면에 있는 열왕기 하 23장 21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아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새벽의 말씀은 남유다의 16대 왕 요시아 왕이 신앙 개혁을 하며 특별히 유월절을 철저하게 지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사로잡혀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여 그 애굽으로부터 탈출하게 하신 그 사건을 기념하여 애굽을 나왔다. 그것을 기념하는 날을 바로 유월절로 해서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을 국가의 절기로 우리나라에 지금 맞이하고 있는 설날과 같이 그런 명절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은 그런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하고 또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기억을 상기시킨다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은 매우 중요한 절기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후로 유월절을 정말 철저하게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을 어느 때부터 잊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2절을 보시면 사사시대 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을 점차 잊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유월절을 잊었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점차 잊고 있었다. 예. 이 사사시대 때부터 이 요시아 왕 때까지 유월절을 철저히 지킨 일이 없었더니 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사시대 이후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푼 은혜를 철저하게 잊어버리고 살았다라는 말이 되겠죠. 사사시대는 언제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가나안 땅 이후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민족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데 그때부터가 이제 사사 시대인 것이죠. 다른 나라에는 이제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신정 통치 국가,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이렇게 살아왔던 나라였기 때문에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스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자가 필요했고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민족으로부터 구원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사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시대 때까지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가다가 사사기 시대 때부터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사사기에 보시면 사사기에 흔히 많이 나오는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사사기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이 어떤 구절입니까?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전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에 인생을 맡겼다면 사사시대 이후로부터는 그런 자신들의 모든 인생을 맡겼던 주권이 여호와였던 것에 비해서 이때 이후로는 누구의 소견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그렇게 옮겨갔다고 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깊이 있게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늘 찬양했었지만 이 사사시대 이후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유월절을 잊고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간절히 기도했을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의 삶의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십니까? 혹은 하나님을 까마득히 잊으며 살아가십니까?
힘들 때에만,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때에든지 늘 행복할 때에든지 슬플 때에든지 기쁠 때에든지 힘들 때에든지 어느 상황과 조건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요시야 왕이 특별했던 이유가 그것입니다. 무려 사사시대 때부터 유월절을 이때까지 지켜오지 않았습니다. 요시야가 유다의 16대 왕인데요. 그러면 왕 한 명당 뭐 이렇게 각자 통치 기간은 달랐지만 수백 년 동안은 적어도 뭐 몇백 년 동안은 유월절을 잊어왔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사사시대 이후로부터 수백 년 동안 지키지 않고 지내왔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누구도 유월절이라는 이 잊혀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지 못하였는데 요시아는 율법책으로부터 모세의 율법을 찾아내었고 유월절을 하나님 앞에 지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켰습니까? 우리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시아가 또 유다 왕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그냥 대충 형식만 지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시아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모든 우상 산당들을 이제 제거하였고요. 신접한 자와 점쟁이 그리고 우상 숭배에 쓰이는 모든 물건들을 다 제거하였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잘 지킨 것이죠. 요시야 이전에 그리고 요시야 이후에도 이토록 유월절을 철저히 지킨 왕이 없다라고 성경에서 평가할 정도로 요시야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린 왕이 이 요시야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서 요시야를 극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시대에 그만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가 없었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예배도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각자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올립니다. 가인은 자기가 추수한 곡식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요. 아벨은 자신이 기르던 그런 그 육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식만 좋아하셔서 그러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레위기에는 곡식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제사법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인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아 받으시지 않으셨다라고 창세기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즉 그 행위라든지 그 형태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각 개인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현재 이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온라인 예배가 없고 오프라인으로만 예배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드리러 오셨습니까? 예배 1시간 전부터 뭐 일어나서 씻고 얼굴에 뭐 화장도 하고 옷도 깔끔하게 다려서 입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단정한 차림새와 단정한 모습으로 마음가짐부터 그렇게 달리해서 주님의 성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 많은 사람들은 지금은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예, 그런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의 우리의 모습은 그때와 어떤 차이가 있나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집에 있다고 해서 저는 물론 외적인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요시아가 유월절을 지키고자 했을 때 그 당시에 요시아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즉, 요시아는 주변에 누가 이렇게 아무도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예배를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준비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사람이 가장 연약할 때, 사람이 가장 솔직할 때는 언제입니까? 혼자 있을 때입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 가장 솔직하고 내가 혼자 있을 때 가장 우리는 연약해집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아무도 우리의 주변에 있는 교인이 아무도 없는 혼자 예배를 드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마음가짐을 잘 지켜서 예배에 임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옷을 아무리 갖춰 입었다 한들 마음속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일들로 인해서 예배가 뒷전이 된다면 그것은 형식뿐인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옷까지는 편하게 입는다고 한들 온 가족이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고 시간을 지켜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에 집중한다면 하나님은 그것 또한 온전한 예배로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혹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끔 보면 예배를 마치 통과 의례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할 일 하시면서 이렇게 예배는 그냥 틀어놨다가 예배 마치면 예배 잘 드렸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것이 사실 정말 올바른 예배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성경 통독 대회를 했습니다. 매주 주보에 성경을 몇 독씩 했는지 그 이름과 성경 통독을 한 숫자가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연초에 이 성경 통독을 시작하고 몇 주가 지났을까요? 이제 성경 통독을 하신 분이 하나, 둘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누구 1독, 누구 권사님 1독, 누구 장로님 1독.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가고 한 두 달이 지나갔을까요? 갑자기 어느 한 분이 2독, 3독 하시더니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 갑자기 막 40독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해가지고 조심스레 여쭤봤습니다. 성경 통독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성경 통독을 많이 하셨어요? 하니까 틀어놓고 처음 창세기부터 쭉 읽어주는 오디오 성경을 틀어놓고 하루 종일 이렇게 밖에 나갔다 오신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하루 종일 갔다 오면 구약 성경 끝나 있다고. 여러분, 이것이 정말 옳은 성경 통독일까요? 오디오만 이렇게 틀어놨는데. 예배든 성경 통독이든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형식으로 어떻게든 마치려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1분 1초이든 1시간이든 우리의 마음을 그곳에 집중하여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것에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시아는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요시아 이전에 그리고 요시아 이후에 그렇게 마음을 잘 지켜서 철저하게 예배를 드린 사람이 없다고 하시며 요시아를 축혀 세우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종합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예배드리고 있구나, 그렇게 축혀 세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시간이 어떻게 되든 어떤 형식이든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잘 지켜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참으로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종합교회의 성도들이 모두 다 마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많은 형식으로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 예배의 수많은 형식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진실되게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종함의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